오래전 제천의 한 마을에는 마고할미라는 연로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마고할미는 마을의 지혜와 전통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사람들은 그녀를 깊이 존경했다. 그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런 마고할미를 따르며 그녀가 전해주는 이야기와 지혜를 경청하곤 했다. 어느 날 마고할미는 마을 아이들에게 자연 속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마고할미의 이야기에는 항상 신비의 연못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연못은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마고할미는 이 연못이 마을의 생명을 불어넣고 비옥함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신비의 연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졌고, 그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용감한 아이 몇이 마고할미의 연못을 찾아 나섰다. 마고할미는 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조언했다. 자연의 소리를 경청하면 연못이 너희를 부를 것이다 라는 마고할미의 말이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졌다. 아이들은 마고할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숲속 깊이 들어갔다. 그들은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소리, 새들의 노래, 흐르는 물의 소리가 마치 연못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듯했다. 며칠의 여정 끝에 아이들은 드디어 신비의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은 마치 하늘을 품고 있는 듯 투명하고 평화로웠다. 아이들은 연못가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신성한 장소에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때 연못에서 마고할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자연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에 따라 여기에 도달했군요. 이 연못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도 삶의 신비와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아이들은 이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모두가 자연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마고할미의 이야기는 제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 신비의 연못은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았다. 그렇게 마을은 더 나은 조화로운 생활을 이어갔고, 마고할미의 전통과 지혜는 후세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르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전라남도 담양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공경하던 신비로운 선앙당이 있었다. 이 선앙당은 특별한 데가 있었다. 바로 사람들의 잘못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다. 마을 이름조차 잊혀진 작은 산골짜기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선앙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담양을 방문한 한 젊은 여행자 수철의 경험담이다. 수철은 현대 문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대한민국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이었다. 어느 날 그는 힘겹게 국도를 따라 걷다 우연히 담양의 작은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마을은 다른 곳과는 달리 시간에 흐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 분위기에 자연스레 매료된 수철은 이곳에 머물기로 마음먹었다. 마을의 중심에 작은 여관을 잡고 며칠을 지내던 수철은 어느 날 마을의 노인을 만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노인은 마을 근처의 신령스러운 선앙당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곳에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 신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다. 수철은 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아 다음날 선앙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수철은 이른 시각에 산길을 따라 선앙당으로 향했다. 길은 험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마음속 무거운 것들을 털어내고 싶다는 충동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드디어 산 중턱에 자리한 선앙당에 도착한 수철은 그곳의 신성한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선앙당은 작고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선앙당 앞에 조용히 앉아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신령님, 저는 한때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그 친구는 끝내 저를 용서하지 않았고, 저는 그 마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이렇게 떠돌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그동안의 회한과 아쉬움을 털어놓으며 진심 어린 참회를 바치자 찬바람이 불어와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듯했다. 그 순간 이른 아침의 어슴푸레함 속에 서묘한 기운이 그를 감쌌다. 수철은 서서히 마음의 짐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고, 깊은 평화로움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는 확실히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걸림돌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선앙당을 떠난 수철은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마을로 돌아와 그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는 다시 길을 떠났다. 용서받은 영혼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선앙당에서의 경험을 통해 수철은 용서와 치유의 힘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담양이 신비로운 선앙당에 전해 내려오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춰주는 작은 빛이 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신라시대. 경주는 고대 한국의 중심지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신라의 전설적인 무사 집단인 화랑이 존재했으며 그들은 뛰어난 무예와 용맹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 뒤에는 그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존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라 민속 신앙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생물끼리 이었습니다. 기린은 머리는 용, 몸은 사슴, 꼬리는 소, 발은 말과 닮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자연의 여러 생명을 아우르는 상징이었으며 그 출현은 평화로움과 행운을 의미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경주 인근의 깊고 고요한 숲 속에는 기린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고 이곳에서는 늘 기린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라에는 불길한 징조가 감돌았습니다. 외국의 침략자가 바다를 건너와 신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지켜주고자 했지만 그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화랑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들만의 준비를 하며 매일같이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화랑의 하나였던 융훈이라는 젊은 무사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한 아름다운 숲을 걷고 있었고 그곳에서 웅장하고 빛나는 기린을 만났습니다. 그 기린은 융훈에게 다가오며 자신의 등에 올라타 달리라고 했고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뭔가 이끌리듯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기린은 고요히 숲을 빠져나가더니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구름 사이를 유유히 지나며 끝없는 하늘을 달리는 이 여행에서 융훈은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기린은 그에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꿈에서 깨어난 융훈은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나라를 지키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외적이 신라에 도착하는 날 화랑들은 맹렬하게 그들을 맞아 싸웠습니다. 융훈은 용맹함과 지략으로 무장하여 앞장섰고 마치 꿈속의 기린이 그를 지켜주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 신라 사람들은 수리, 우표 화랑들의 용맹을 칭송했지만 융훈은 자신이 겪은 꿈과 그 기린의 교훈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기린의 가르침 덕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숲은 다시 평온해졌으며 기린의 발자취는 전설로 남아 후대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기린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용기를 담아내는 삶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주의 어느 깊은 숲에 가면 혹시 기린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가르침을 주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창원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백두 할머니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그녀의 신비로운 능력은 먼 곳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백두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백두 할머니가 살던 마을은 첩첩산중에 둘러싸여 있어 매서운 바람과 거센 비가 자주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창원 마을은 자연재해로부터 언제나 무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백두 할머니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을을 돌면 마치 그녀의 걸음걸이가 마을을 감싸듯 보호막을 펼치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백두 할머니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산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최고의 장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를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비바람에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백두 할머니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읽으러 가지. 그녀가 산에 도착하자마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검푸르게 구름으로 뒤덮였던 것이 차츰 거짓말처럼 파랗게 맑아지기 시작했고 바람도 사라져갔습니다. 백두 할머니가 하늘에 손을 내밀자 비구름이 갈라지며 따스한 햇빛이 창원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며 할머니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겸손하게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자연과 마을이 하나가 된 결과란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자연을 존중하고 마을의 안녕을 함께 돌보는 법이란다. 사람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백두 할머니가 남긴 지혜를 평생토록 따랐습니다. 백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전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백두 할머니가 남긴 가르침에 따라 서로 도우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련이 올 때마다 언제나 마을 구석 어딘가에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백두 할머니는 창원 사람들 가슴 속에 불멸의 신앙으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마치 응답하듯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마을을 감싸주곤 합니다. 그녀는 창원의 진정한 수호신이었고 그녀의 정신은 언제까지나 마을 사람들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